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또 그리고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방금 전에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을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의외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소위 모태 신앙이라 하는 형태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입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러면 이제는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한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한번 우리 차분히 생각을 해볼까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예배 드리고 나면 흔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반별로 공부하는 그 분반 공부라 그러죠. 그때 사용하는 총회에서 만들어낸 공과 책을 일명 계단 공과라 그럽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용어에서 커리큘럼이라 그러죠. 뭐 엄격하게 누락을 시키지는 않지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배우면 수업 일수도 채우고 60점 이상의 과락되지 않는 성적을 취득을 해야 2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1학년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2학년 가봐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학년의 과정을 수료했을 때 2학년으로 진급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다 이해했을 때 중학교로 진급하는 이런 커리큘럼, 그것도 시스템이고 계단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 또 대학생들에게 해당되기까지 적게는 12년에서 많게는 16년, 또 우리 장년들도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요즘은 오강희 장로님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매주 공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 공가가 4권인가 6권인가요? 아마 그렇게 편찬이 되어서 해마다 이렇게 좀 교체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자, 다른 걸 좀 생략하더라도 초, 중, 고 12년을 한번 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신구약이 1189장입니다. 한 주일에 한 장씩만 다룬다 하더라도 1년이면 52주, 10년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520장, 1189장의 그저 절반 정도까지 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단 공간은 신약, 구약,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율법서 등등을 가능한 골고루 배우도록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창세기를 배우고 고3 돼서 계시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골고루 배워가면서 성장하도록 배분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나름 교육의 전문가들이 총회 산하의 교육국의 직원이 되어져서 목사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교재를 편찬하고 또 때에 따라서 수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과거에는 소위 주일 학교, 그러나 이제는 주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 학교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일날 오전 혹은 오후에 그저 한두 시간 내외 정도의 설교와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사실은 그 주일학교의 12년 과정을 한 주도 빠짐없이 개근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마스터했다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제법 경험을 하셨는 줄 아는데 의외로 저는 어릴 때부터 혹시 몸이 아파서 학교 안 가는 거는 가능해도 교회 안 가는 건 안 돼요. 아버지한테 허락이 안 됩니다.
가서 예배드리다 죽으면 죽어야 되지 교회를 안 가는 건 허락이 안 돼요. 주로 목회자의 자녀들은 좀 이렇게 거의 강요된 예배를 드리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셨다 해서 12년 매 1년 52주마다를 전부 다 개근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이 자리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1189장을 다 배워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은 분들뿐 아니라 소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받고 자라났다 할지라도 실상은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취약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세계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소위 흑인 노예의 해방의 문제로 남북 간의 내전 전쟁이 벌어졌죠. 흔히 남북 전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실질적으로는 흑인 노예와 관련된 것만이 전쟁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두드러진 이슈가 되다 보니까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전쟁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북부 지역 사람들은 흑인 노예는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부 지역 사람들은 흑인종인 흑인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인구율 이런 것들 종종 얘기하잖아요. 인구 대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라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북부의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많았을까요? 남부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많았을까요? 북부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이요. 남부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이요. 남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여러분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 좀 해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방금 전에는 아멘 잘 하시더만.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륙에서 태어나서 피부색이 검으니 노예하자 이랬던 게 아니에요. 다 아프리카에서 납치해 온 겁니다. 그들도 아프리카에서는 고귀한 왕족이기도 하고 귀족이기도 했던 이들도 있어요. 그들을 불려다가 노예로 삼고 짐승우리 같은 시설에서 먹고 자게 하고, 그들의 인권이란 개념은 아예 있지도 않고 성적인 유리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도망가고자 하고자 할 것 같으면 발목을 자르기도 하는 등 아주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 흑인 노예를 끝까지 부려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남부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남부 지역들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지역이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 바이블 지역을 여러 지역을 한 대로 묶이니까 벨트, 그래서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바이블 벨트 지역일수록 성폭행, 강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 비율이 바이블 벨트가 아닌 지역보다 더 높았어요. 이 아이러니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 먼저 흑인 노예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대단히 착각하고 오해한 데에 문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신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에서 8명이 탔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어떤 이는 재밌게 얘기하기를 노아가 홍수 사건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건 좀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어찌된지는 모르나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신다. 뭐 그 이상의 무슨 아버지를 향한 조롱과 모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혼니불 같은 것을 들고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으려고 뒤돌아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노아가 그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하면서 야벳은 부자가 될 것이고 셈은 그 야벳의 장막에 깃들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고 셈은 우리 아시아계 황인종의 조상인지라 인류는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가장 부자가 되고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게 신세지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흑인종은 노예로 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백인과 흑인의 얘기만 한다 그러면 뭐 저들끼리 의아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보고 셈의 후손이래요. 우리는 앞만 버둥쳐봐야 백인들보다 부자가 될 수는 없대요. 그냥 백인 신세지고 백인 눈치 보고 백인들 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기본 전제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흔히 사람들의 과학과 지식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피부색에 따라서 인간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분류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좀 제대로 된 학자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소위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인종적 특징을 분류하는 요 인종과 요 인종은 좀 다르다. 요 민족과 요 민족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 현저히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겨우 세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세기의 인류는 깨달았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한때 세계를 가리켜서 세계는 4대 문명이라 그랬어요. 어디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성경에 나오는 유브레스, 티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브라데스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을 얘기했죠. 지금은 아무도 4대 문명이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 20세기에 유럽을 비롯한 소위 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시키면서 거기서 얻게 된 교훈이 전 세계에 우리 못지않은 인류가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구나. 우리가 비록 그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해버리긴 했을지라도 실제로 열병기라 그러죠. 총과 대포 이런 것들로 무장된 우리가 최신 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들을 정복할 수는 있었으나 우리의 과거보다 더 찬란하고 위대한 과거의 문명을 가졌던 문명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최소 그래도 조금 공부했다 싶은 사람은 세계에 30개의 문명을 거론합니다. 30개는 양이 많으니까 저도 다 외우지를 못하고요. 우리 입에서 잘 회자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공부했다 싶은 사람은 누구도 4대 문명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자, 왜 남부 지역의 그 바이블 벨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믿었으나 그들이 왜 흑인 노예는 우리가 부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약간 시대가 빠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전에 영국에서도 이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찬송이 나오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작사를 했다는 그 유명한 찬양. 근데 이제 그 곡은 아프리칸 아메리카의 멜로디예요. 바로 흑인 노예들의 멜로디, 흑인 영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윌리엄 게덜이라고 하는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곡들을 작사 작곡한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분 중에 한 분 흑인이 찬양 집회하는 걸 제가 영어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막이 없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찬송가는 지금 조를 바꾸게 편곡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 바꿈을 하면 피아노 건반에 흰 건반 8개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검은 건반 5개로만 연주가 가능해요. 대부분의 흑인 연가가 의외로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8개의 건반은 모르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모르고 그 사이에 있는 5개의 음밖에 우리는 내질 못해서 우리의 선조들 흑인 노예들은 아마 이 멜로디로 괴로움을 노래한 것 같다. 어쩌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선장이 흑인 그 노예를 싣고 다니는 그 배 위에서 배 밑창에 가둬놓은 노예들이 신음하며 읊조리는 그 소리가 이 멜로디가 됐을지 모른다 하면서 그 흑인 찬양 사역자가 그 찬송가 305장의 멜로디를 허밍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실감나게 흑인 노예선에서 흑인들이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 영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우리 이 영국이 또 마찬가지로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만약 이 노예 무역을 포기해버리면은, 영국은 언제나 이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무역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다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소위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 어느 나라예요? 영국의 제임스 왕 1세, 그 시절에 영국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 어떤 이들은 그것이 정경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신봉하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바로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준 바로 그 스코틀랜드인들과 잉글랜드인들이 있는 그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역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때에 이 윌리엄 웰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른 국회의원들이 협력하겠어요? 이 광신자, 바보, 네 말을 들었다가 국가 경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것을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법안을, 결국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영국에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은 아편 중독자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아편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의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류가 깨닫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으로 금지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이 마약에 쩌들어 있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영국인들에 의해서 중국의 아편을 팔며 아편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또한 영국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스토리만 아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아무리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라 하더라도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담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중근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시대가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배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두 지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역행하는 언행들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15절 상반절까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 사도에게서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이것이 허락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던 일이고 권장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다 패망하고 난 후 메데 파사 헬라 로마의 시대를 거치며 성경은 사실 페르시아 파사의 시대를 조금 기록하고 있은 후 헬라와 로마 전반기의 시대의 약 400년간은 스가랴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기록될 때까지 소위 400년 동안 스토리는 정경 66권 안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사의 역사와 외경들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보면 그 시기마다 수많은 반란과 독립의 시도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어요. 모두 다 독립군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반란과 독립을 시도하면 헬라나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잔혹하게 탄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죽어요. 독립에 협력하지 않으면 복음서에도 나오는 열심 당원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바라바는 로마인만 죽인 게 아니라 협력하지 않은 유대인도 죽였어요. 열심 당원들의 태도가 그래요. 그래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여겼으니까. 독립에 협조하지 않으면 친로마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아니겠어요? 그러니 친일파도 죽여야죠. 그러니 어차피 지금 독립에 가담하면 헬라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소위 성경에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집안도 그러죠. 길리기아 다소 땅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대 남자, 유대 여자가 다 골고루 있냐고요. 없다 보니 필연적으로 혼혈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혼혈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모두 다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인데 부모님 쪽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이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할 것인가?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부모 모두 다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라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라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동양적 사고라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인정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만약 유대인이 아닌 여성이 어머니가 돼서 임신을 했는데 현재 외관상 법적인 남편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생부가 꼭 유대인이란 보장이 있나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남편은 유대인이지만 불륜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임신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 부모 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 인정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도 대단히 남성 중심적 사회인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아버지가 지금 법적인 아버지가 누군지 생부가 누군지 추적하고 따지고 해볼 필요 없죠. 무조건 절반은 유대의 혈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니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사고가 생긴 겁니다. 디모데가 그래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유대인이고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데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할례는 꼭 할 필요는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흔히 바울 사도는 무할례파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너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디모데의 혈통적 약점 때문에 유대인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디모데의 지도력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바울 사도만 이런 생각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하고 있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 성경 말씀에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할머니 로이스가 너를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다. 내 아들 내 외손자가 약점이 있다고 여겨져서 다른 정통 유대인들에게 천시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1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배울 것이에요? 배운 거예요? 배우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를 더 살리려면 배웠고라는 과거를 더 두드러지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았을 법해요. 배웠고 확신한 거. 이미 확신했죠? 분명히 이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만 이게 정말 진리구나.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주장을 할 만한 진실이 맞구나 라는 상태가 확신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다음 뭐예요?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배웠기까지 하고 확신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우리 외손자 내 아들 절대로 천덕꾸러기 되지 않게 하려고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가르친 이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네가 이미 충분히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일체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태신앙이든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었든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든 심지어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합니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런 그 이유의 초점이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만 붙잡고서는 하나님이 선물이래, 하나님이 주신대, 알아서 믿음 주신대 이러고 앉아서 두 손 두 팔 다 놓고 넋놓고 생각은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성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로마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듣기라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에베소서 2장만 있는 게 아니라 4장도 있는데 4장은 말하기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세상의 풍조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붙들고 성경은 그렇게 한 구절만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잡고 그 구절만 얘기해요. 흔히 하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한 절만 들여다보면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다음 뭐예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 집안 대표로 내가 믿으면 되겠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나만 열심히 믿으면 우리 가족은 보너스로 패키지로 다 구원해 주시겠네. 그렇습니까? 그 한 절만 들여다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나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니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상처를 씻고 싸매어 드린 후에 음식을 드리고 그들에게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니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가 됐으니 그의 책임 아래 자기 가족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직면하여 세울 때에 로마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사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청하라. 너의 친지와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절을 하니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왜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기는 아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모셨나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풀어주고 설명하니 이방인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제발 십자군을 파병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노예를 부리겠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이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꿇어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17절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그다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예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왜 누구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까? 나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안 될까? 저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할 존재로 태어났는 것 같고 나는 원래 안 될 존재인가 보다.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설명을 굉장히 완화해서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가 지금 선한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역에 임시 노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모임. 교회 중대한 모든 결정들을 하는 교회의 핵심 기관입니다. 회의 전후에 시간들이 있으니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몇몇 분이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로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이 그렇게 결정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결정하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이 뭐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또 그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얘기했는지 그러므로 우리 교단이 이렇게 결정해 놓고 시행을 하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한참 설명을 했더니 더 이상 아무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조각적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영구불면의 절대적 진리인 양 온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자 의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나의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는 단 한 줌거리도 되지 않는구나. 먼지 털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으랴.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무지하고 무식하고 교만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우리 지역에 감사하게도 다른 형제교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칭찬받고 있나요? 교회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주차 안내하는 분이 제가 제일교회 목사인 줄 알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많이 번성했더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시설이 좋아져서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찬양, 예배, 우리의 섬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대, 비파와 수금 우리 교회의 많은 것들이 자랑거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왕 우리가 남들에게 칭찬받을 거라면 기도도 굉장히 소중하기는 하나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칭찬받을 때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긴 목사의 기쁨이 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공부하는 자리, 배우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